할렐루야. 이 새벽에 선하신 우리 주님을 뵈러 나오신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은혜의 얼굴빛을 베옵는 이 새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되시고 목자 되시고 왕이 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 50장.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빌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어를 버리고 쳐서 정목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아멘. 5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멸망의 예고를 들은 나라들은 모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그런 재앙을 겪는다고 예고하셨지요. 지금까지 바벨론은 모든 나라를 침공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이 바벨론의 기세를 당할 나라가 세상에는 없어 보였습니다.
이 바벨론이야말로 모든 나라를 이길 만한 힘과 자격과 모든 것을 갖춘 그런 나라로 보였습니다. 자칫 바벨론은 이런 강성한 제국을 이룬 것이 자신들의 자격과 노력과 실력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바벨론 역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 잠시 쓰시는 도구였을 뿐임을 선언합니다. 바벨론이 이토록 강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자격이 있거나 실력이 있거나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멸망할 나라들이 하나같이 죄와 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떠나 살아왔기 때문이요. 그 민족들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했기 때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의 역사를 보면 그에게 멸망당한 민족들보다 하나도 나을 것이 없는 불의한 국가여 우상을 숭배하는 국가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조차도 심판의 도구로 다 쓰임받은 후에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그 자신도 멸망의 길을 갑니다. 9절에 바벨론을 치는 큰 민족은 누구입니까? 기원전 539년 바벨론을 쳐서 멸망시킨 아케메네스 왕조입니다. 키루스 왕이 이끈 이 아케메네스 왕조는 후에 바사 제국, 고대 페르시아로 발전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모든 인간이 잊기 쉬운 그리고 늘 잊어버리는 진리를 일깨워 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승승장구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의 자격과 노력 덕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합니까? 팬데믹으로 모두가 아픈데 홀로 건강합니다. 경제 위기로 모두가 어려운데 홀로 비즈니스가 잘 됩니다. 대학 진학으로 모두 고생하는데 자신의 자녀만 좋은 성적을 받고 쉽게 아이비리그로 진학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착각이 이것이지요. 나는 다르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어서 혹은 성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 앞으로도 나의 삶은 다 이렇게 잘 될 것이다. 이런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 오늘날 현대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능력주의 신화입니다. 즉, 우리 삶의 모든 결과는 우리 각자의 노력과 능력의 결과요. 그러므로 승자는 그 쟁취한 것을 누릴 자격이 있으며 패자는 자신의 노력과 능력의 부족 때문이니 그 누구도 탓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갈수록 빈부격차가 커지는 사회에서 극소수의 승자들을 보호하는 거짓 이데올로기나 다름 아닙니다. 절대 다수의 패자가 된 이들에게 현실을 개혁할 의지를 잃고 가난과 질병과 사회 모순을 모두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고 원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짓 이데올로기입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개인의 연봉을 결정하는 요소 중 그 자신의 노력은 채 10%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출생지 곧 어떤 사회에서 태어났느냐가 50%를 좌우하고 DNA 곧 타고난 건강과 재능이
30%를 좌우합니다. 10%를 운과 환경이 좌우합니다. 남은 10% 정도가 본인의 노력 정도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불을 꺼두고 성공을 거머쥐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운과 환경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집을 세우는 자나 파수꾼이나 농부나 어부나 비즈니스맨이나 학생이나 모두가 깨달아야 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깨닫는 이는 인생이 혹 한때 바벨론처럼 승승장구하더라도 그것을 자랑하거나 높일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더 감사하며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한 이가 은혜를 고백하고 겸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자가 100이라면 번영을 이기는 자가 1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인내보다 성공에 도취하지 않는 겸손이 훨씬 갖추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있으며 무엇을 성취하였고 어떤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형제 자매 앞에서 우리를 높일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고난을 이기는 자뿐 아니라 번영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구합니다. 은혜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성공하더라도 자랑하지 않고 우리가 얻은 것이 있더라도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더욱 낮추는 겸손한 이가 되게 주시기를 간구하겠습니다. 5일째 도미니카 선교팀의 여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육사역, 전도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현지 선교사님께 큰 힘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저녁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 기도회가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기도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와 교우들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가정과 일터를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 앞으로 다 같이 나아갑니다.